자, 윗물 궁창하고 아랫물 궁창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건 좀 간단해요. 윗물 궁창하고 아랫물 궁창. 그럼 자, 히브리어로 하늘들이라는 말은, 샤마임인데, 이 쉬는 존재를 뜻하는 관계사 내지는 관계부사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자니 거기에 또는 그곳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마임은 쌍수로서 물들이에요. 물들. 그래서 물들이 있는 거기를 샤마임, 히브리어로 하늘들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물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랬을 때, 자, 66권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또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66권이 와 있는데, 이건 사실은 궁창 아랫물이에요. 궁창 아랫물이고, 이것도 성전 개념이에요. 성전 개념이고, 그럼 궁창 윗물이 있어야지. 궁창 윗물을 가졌어야 하늘들이라고 불러준다고요. 하늘들이라고 불러준다고. 물론 궁창을 하늘들이라고 표현한 건 맞는데, 궁창을 만들었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궁창을 뭐라고 나중에 칭했느냐, 셋째 날 초에 가게 되면은 무타고 뭐 이런 게 나오게 되긴 했는데, 일단은 이 궁창에 대해서는 하늘들이라고 칭해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뭐 이런 말도 했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몇 절에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8절에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랬을 때 라퀴아에 대해서, 궁창에 대해서 샤마임, 하늘들이다 이렇게 칭해 줬는데 정관사가 붙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관사가 붙으려면은 하슈샤마임이 되는데, 그 하는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에 궁창 윗물이 있어야 돼요. 궁창 윗물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늘들이라고 칭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궁창 윗물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좀 봐야 돼요. 궁창 윗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 궁창 윗물, 이걸 하늘들이라고 표현해 주는데, 우리는 정관사가 붙은 하슈샤마임, 하슈샤마임, 정관사가 붙은 그 하늘들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그 하늘들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야 그랬는데, 그러면 그 궁창 윗물이 어디에 있는 거냐 그랬을 때 그걸 가보자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 가봐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샘물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14절. 자, 야곱의 우물 얘기를 하면서 이 물로 마셔봤자 목마를 거다. 근데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로 마시는 자는, 자, 내가 주는 물은 그리스도가 주는 물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도킹을 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말은 네 속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속에서라고 지금 됐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솟쳐 흐르는 물샘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 물샘이 기노마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 근데 그의 안에서예요. 그의 안에서.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라면 아는 그의 집, 원래 엔 아우토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면은 배후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래 버리니까 그의 집인 거예요. 그의 집이.
그의 집. 그러니까 베이트 후 이렇게 되겠네요. 그의 집 안에서 영생 그 영원한 생명으로 솟쳐 흐르는 물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물샘을 가진 걸 성령이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이 물샘이 이제 솟쳐 흐르게 되면은 그거를 하늘들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자, 물들이 있는 거기. 근데 그 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들이 있는 그곳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윗궁창이라고 말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윗물이라고 얘기해주고 윗궁창이라고 불러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흐르는 거를 윗궁창으로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7장 가보자고요. 요한복음 7장 가게 되면은 요한복음 7장 38절을 좀 가게 되면은 나로 믿는 그는 그리스도로 믿는 거. 왜?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나는 몸이니까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잖아요. 나로 믿는 그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코일리아가 자궁이에요. 자궁이기도 하고 배이기도 해요. 자궁 배. 그 자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생수의 강이 흐레오로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생수를 먹으면 구름들도 돼요. 구름들도 돼서 그 생수의 강을 이른 비 늦은 비로 뿌릴 수도 있고 계시록 22장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가 돼서 그 생수의 강물을 저들한테 말로 말씀 원뜻으로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는 그로 믿는 자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이는 그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돼. 죽고 부활 그리스도로 나와야 돼요. 예수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와 여러분들은 죽고 그리스도가 죽은 너를 부활시켜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연합체가 되는 걸 영광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있지 않더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한테는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온 거란 말이야. 이 내용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물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 하늘들이라고 얘기하고 자 궁창을 그 둘째 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퀴아에 대해서 그 궁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성전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그 물샘이 생기고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그걸 샤마임 하늘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정관사를 더한다면 그 정관사는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하늘들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궁창 윗궁창 성전이 돼 버리는 건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야 그럴 때 하늘들이 여러분들이 되는 거고 그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근데 그리스도와도 동시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부활 그리스도들로 살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그랬을 때에 예수가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왜 모노게네스 아들이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맏형으로 나와요. 맏아들로 나온다고. 초태생으로 나온다고. 그 부활이 초태생 부활이에요. 그게 바로 베레시트이기도 한 건데. 근데 그 베레시트이기도 한 건데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면 여러분들도 베레시트가 돼요. 베레시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다 통일이 되는 건데 그걸 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니 여호와 엘로힘이니 모든 하나님의 호칭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파송시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자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는 성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내뱉는 말은 여기 물샘과 생명수 강물이 생겼잖아요. 이 내뱉는 말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그랬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범죄해서 잃어버린 니슈마트 하임이라는 생기를 일단은 회복시켜요. 생명나무 먹을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런 다음에 성령을 줘요.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 넘겨받고 죄사함의 사역이 생기는데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성령을 받으면 이거는 물샘으로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서 완성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삶을 이런 말씀 삶을 살다가 가야지 맞는 거예요. 자, 윗물 궁창이 있고 아랫물 궁창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윗물은 누구 안에 윗물은 누가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물샘과 또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명수 강물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해줘. 그걸로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사함의 사역도 해야 되고 구원 사역도 해야 돼요. 속죄 사역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그러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는 게 그 어머니의 모태와도 같아요. 모태. 근데 거기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코일리아라고 얘기했는데 성전적인 개념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전 개념이다 그런 말을 분명하게 알고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하고 연관해서 생각하면 돼요. 에스겔 성전은 어때요? 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와서 뭐 무릎까지 차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의 생명수 강물이 내 입으로부터 나가는 거야. 그런 상태들이 전부 다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이 27일째인가 그런데 은혜가 입원한 지 27일째인데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서 췌장하고 뭐 이런 거 보는 중에 췌장하고 또 콩팥 기능이 지금 이제 15% 이하인데 그러면 결국 투석까지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콩팥이 지금 제 아내인 은혜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맞을 확률은 되게 드물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진행을 계속 할 거예요. 전북대 쪽으로 그러니까 전원이라 그러잖아요. 병원을 옮기는 것도 전원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옮겨가기는 하는 건데 그러기 전에 어떤 은혜 위에서 좀 그래도 심한 궤양 비슷한 게 발견된 것도 같고 그래서 궤양하고 또 대장도 그러니까 콩팥 보는 중에 이제 그게 좀 이렇게 CT 거기에 이렇게 나타났나 봐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요 정도 이게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분비과하고 그다음에 신장내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 내과가 이제 총 출동이 돼서 이제 소화기 내과로부터는 이제 내시경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딸애가 이제 약사 밑에 약국에 다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딸애를 무시한 건 아닌데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쪽 병원에서 주치의는 내분비과 당뇨 담당인 그 선생님인데 그다음에 이제 신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신장 내과도 이제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위하고 대장도 지금 내시경을 받은 지 5년이 넘어가요. 5년이 넘어가는데 딱 국가적으로도 딱 지금 받으라고 이게 나온 서류가 있어서 국가에서 해는 걸로 이제 처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충분히 이 내용을 들은 거예요. 이 새 의사로부터 내용을 들어서 지금 콩팥이
15% 이하인데 이거는 이제 그 신장 내과 의사로부터 듣는 거죠. 15% 이하인데 15% 이하인데 지금 그 이제 이거를 그 신장 내과 담당의가 와서 이걸 보고 신장 내과 그 위쪽이 좀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주치의가 내분비과니까 그래서 그 의사하고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해본 다음에 신장 내과하고 그게 뭐야 신장에 좋지 않은 거 아니냐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내시경 하는 건 소화기 내과니까 신장 내과, 소화기 내과, 내분비과까지 당뇨까지 총 동원을 해서 전부 다 좀 상담을 해봤어요. 상담을 해보고 근데 지금의 상태, 지금의 은혜의 건강 상태로는 이거 받는 내시경 받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확답도 들었고 그래서 이걸 저는 좀 진행하기로 한 건데 그다음에 제가 진행을 하는 것보다도 은혜도 듣고 겸이도 듣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딸은 이제 좀 딸은 어떻게 한 거냐면은 지금 신장도 안 좋은데 내시경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내시경 하지 마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제 내분비과하고 신장내과하고 소화기내과 의견들을 다 들었잖아요. 의사들 의견들을 듣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투석을 받는 이들도 그걸 한다. 그런 걸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은혜하고 나하고 이제 얘기가 되어진 거고 뭐 당사자가 그 얘기가 그래도 예스를 해버린 거니까 내가 이런 쪽으로 절대로 이끌고 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 사실 딸애도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15%라는 뭐 이거에서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건 뭐 그랬는데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만약에 수면 내시경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최대한 약하게 해라. 수면 그거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약하게 해라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도 했고 전혀 지장은 없다고 또 소화기 내과에서도 그렇고 신장 내과 쪽에서도 그거하고는 그렇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내시경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면 되는 건데 이제 딸애가 또 약국에도 다니니까 약사도 어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자기네들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약사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있을 테고 그래서 두 가지 다 맞긴 맞는데 딸애는 뭐냐면 조금 낮추어서 좀 시기를 좀 길게 늘어뜨려서 이 위장하고 이걸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내가 묵살했다기보다는 의사들 세 명을 이제 어떻게 보니까 왜냐면 내분비과가 주치의니까 신장내과에도 연결하고 소화기내과에도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5년이 지났어요. 이제 은혜가 내시경을 받은 지가. 그래서 꼭 받긴 받아야 되는데 딸의 말로는 지금 신장도 안 좋고 그런데 지금 받는 게 맞지 않냐. 집에서 좀 다니다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겸이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은 이게 내시경을 통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위하고 대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타나는 결과가 있을 때 그게 그냥 궤양 정도라면 되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게 암이라면은 그게
제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그거는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암이라는 것이 발견된다면은 그다음에 또 일찍 발견된다면은 제1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고 또 늦으면은 제2기일 수도 있고 일단은 지금 이거를 진행하는 것은 이 결과도 좀 빨리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서 이거를 아는 상태에서 당뇨가 됐든 췌장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치료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긴 되는데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에 그래도 지금 되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주치의가 얘기를 하니까 요 상태일 때에 이거를 이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은혜도 그렇고 또 의사 말에 동의도 하고 그래서 이걸로 전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딸의 얘기를 하지 말라는 딸의 얘기를 묵살하게 된 건데 어쩌면 이런 문제가 의사라든지 약사하고의 그런 어떤 대립 문제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왜냐면 의사는 내장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약사는 그거에 대한 처방을 하는 거라서 어떤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맞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긴 한 건데 이제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겸이하고 은혜인 거 맞아요. 근데 5년 동안을 좀 안 했기 때문에 은혜도 나가서 다시 와서 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여지껏 무서워서 안 받았다 이 말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조금 좋아지고 그랬을 때 그렇게 무리가 안 가면은 무리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이 내시경을 일단 해서 그 결과를 빨리 보는 게 좋지 않나. 더군다나 췌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집으로 이제 옮겨서 집으로 옮겨서 이제 이거 있다 보면은 이게 만약에 암 제1기였다 그러면 2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3기로 이게 췌장 때문에도 콩팥 때문에도 급박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어차피 해야 될 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은혜한테 이번에도 좀 이겨내자 그리고 이제 얘기는 하기는 한 건데 그래서 이대로 은혜하고 얘기를 했는데 딸애도 되게 속상해서 이 얘기 하는 거고 또 아들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자인병원의 의사들이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쓰고 있는데 과잉 진료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쓰기도 했는데 물론 병원들이 병원비 또는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굳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빽빽하게 엄청나게 모여드는 이런 병원에서 은혜도 일반 병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더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데서 일부러 더 이렇게 이거를 환자를 더 놓고 싶어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잉 진료 같지는 않아요. 과잉 진료 같지는 않고 보기에 따라서는 과잉 진료로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대자인 병원이 평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또 전라북도에서 상도 많이 받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또. 그래서 일단은 종합병원이고 그래서 세 가지를 전부 다 살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고스란히 가지고 전북대병원으로도 이제 가서 전북대 쪽에서는 이제 콩팥이 서로 나누는 문제를 이제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은혜가 이거를 이 얘기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고 나중에 해놓은 건 싫다고 이제 뭐 극구 얘기를 했으니까 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이번 기간이 약간은 좀 길게 될 수도 있고 또 근데 길게 되지는 않아요. 요거만 하면 퇴원합시다 그렇게 이제 주치의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뇨가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신장 내과고 그다음에 소화기 내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거기 아줌마들도 일하는 아줌마들도 있는데 좀 잠깐 물어보고 그러니까 다 치료하고 나가는 게 좋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입원이 오래 되더라도 그렇지 않고 나갔다가 이런 경우에 3기 4기로 막 몰려가지고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나마 남은 수명도 그나마 남아 있는 수명도 제대로 못 하고 죽은 경우가 꽤 있나 봐요. 그래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좀 엉뚱한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뭐 온통 이제 지금 일단은 동강 원뜻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내가 병원에 가서 쭉 보고 있으니까 온통 그쪽으로 좀 마음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은혜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우리 말씀 사랑이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들이라고 불러주고 성령이들이라고 다 불러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요. 근데 대자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인 그러면은 히브리어 일곱째 자음이긴 한데 전쟁이라는 뜻을 가진 뭐 그런 것이기도 한데 뭐 항상 전쟁 같은 사랑이었으니까. 근데 대자인 그러면 나는 그냥 대자인 그러면 모태 생각이 나고 모태 또는 자궁 이런 생각이 나긴 나네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일단 오늘 중요한 거는 자 윗궁창 물이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물샘과 생명수 강물로 있다 그런 말이고 아랫 궁창은 66권이에요. 이건 내 거울이야. 그래서 이대로 보고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자, 잠깐 와서 동강한 거예요. 사랑해.